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래요. 강난순 권사님, 강 권사님 소리 들려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아니고 물론 바리새인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다시 눈을 뜬 사람이죠.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어떠한 신앙적인 종교적인 성향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인 사람이 눈을 떴는데 왜 굳이 바리새인에게 데려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고 정신이 투철한 거야. 이게 그럴 수도 없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 하나 하고, 또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거든요. 근데 안식일 날 병을 고쳐준다? 이게 율법으로 오면은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로 말하면 유대인, 좀 좁게 말하면 바리새인들, 이들이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치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성, 또 모세 율법에 대한 투철한 정신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주변에서 이렇게 맹인이 눈 떠게 됐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붙잡아 갖고 저한테 오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대인만의 독특한 그런 어떠한 좀 신앙의 관념적이라든지 그들의 어떠한 그 모세 율법에 대한 철저한 이런 신앙이 아마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여기 보니까 14절에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에 안식일이라 그러죠.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이 14절 말씀도 이제 헬라 성경하고 우리 성경하고는 어순이 좀 바뀌었어요. 사도 요한은 중요하게 뭐를 생각했냐면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먼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초점이 상당히 중요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은 그것보다 그 맨 뒤로 들어간, 안식일이 맨 뒤에 가고 어떤 행위가 맨 앞에 있는데 이게 헬라 성경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왜 이 맹인된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끌고 갔느냐, 그날이 안식일인데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제가 그냥 이렇게 대화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좀 이해 갈까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아마 걸렸을 거예요. 안식일에 뭐 때문에 그들이 발끈했을까? 한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하나는 진흙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진흙 갖고 막 이겼을 거 아니야. 물 이렇게 갖고, 우리가 성경 보면 침을 뱉어 이렇게 했잖아요. 이 행위가 안식일에 걸려요. 노동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토요일 날 어떤 일 하고 살아요? 별거 다 하죠. 다 죽었어 이제. 이만큼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아주 철저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진흙을 이긴 것도 이긴 거지만 병자에게 병을 낫게 한 행위, 이 의술 행위도 안식일에 걸려요. 그것도 노동이야. 근데 이제 이런 예외 조항은 아마 있을 거예요. 불가피한 거, 부득이한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생명을 살리는 아주 급박한 상황, 이런 거는 예외였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당시에 그 학자나 또 사람들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이 모세 율법을 지키는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리새인에게 갔잖아요. 이 바리새인이 있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데 있었던 바리새인이 있는데 이 두 바리새인의 부류는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일하실 때에 쫓아다니고 어떤 뭐 흉을 잡을까 이런 바리새인들 있지만, 여기 지금 있는 바리새인은 별도로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뭐 성전 어디에 있든지 사내들인 공에 있든지 이렇게 같이 몰려 있던 사람들, 그런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의 이제 뭐 일러 바친다고 할까 하는 판결을 요청하는 의미일까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데려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맹인 고친 사실을 몰라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모르면 거기 뭐 있었는데 왜 모르지? 왜 물어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 맹인을 고쳐주는 그 현장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지금 찾아가게 된 바리새인은 전혀 다른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맹인이 눈을 떴다니까 믿을 수 없죠. 예.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봐도 못 믿겠는데 보지도 않았으니까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제 맹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안식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면 당연히 안식일을 지켰을 텐데 안 지키는 것 보니까 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아주 딱 잘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만약에 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이라면 어떻게 죄인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냉철하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의 한 부류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당하게 맞는 말이라면 어떻게 죄인이 우리같이 의로운 자도 행하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는 것을 어떻게 죄인이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부딪혔어요. 자기네끼리.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서로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래서 16절은 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키스마라는 단어거든요. 스키스마. 분쟁이라고 번역했는데 뭐 틀리진 않고 분열, 분리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 거 갖고 서로의 마음이 나누어졌어요. 같은 바리새인들이고 같이 다들 모세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갈라졌어요. 그 불일치라고 하는 단어도 있잖아요. 일치하지 못했던 거야.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분쟁이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내가 볼 때 분쟁이라는 단어까지는 좀 아니지 않을까.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논의하는 내용이에요.
막 싸우고 치고받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마음이 서로 나누어졌다. 이게 오히려 좀 더 맞지 않을까.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재차 맹인됐던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지. 왜냐하면 저 지금 바리새인들은 계속 서로가 지금 의견이 안 맞고 그러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다시 본인한테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그 자를 누구라고 부르냐? 라고 물으니까 맹인됐던 사람이 뭐라 그래? 선지자라. 선지자. 왜냐하면 일반 사람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고 그래도 선지자들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걸 알아.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말을 그냥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또 수용하는 무리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맹인됐던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확고부동하게 대답을 합니다. 확실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들, 뭐 은혜를 받았든지 복을 받았든지 어떤 능력으로 뭐 몸이 건강을 되찾았던 이런 등등이 있었을 때 나는 누구에게든지 확고하게 분명하게 내가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 그냥 나 혼자만 알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신앙의 측면에서 크게 도움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입으면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성경적이거든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나누는 거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일명 이것을 뭐라 그래? 간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간증은 아니지만 짤막한 고백일지라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의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조금 내용이 달라졌죠. 바리새인 나왔는데 여기는 좀 유대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좀 더 폭넓게 바리새인만 못 믿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믿을까요? 왜 못 믿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는 건데 그걸 못 믿는다? 왜 못 믿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거든요. 살다가 사고든지 뭐 해서 눈을 감게 되면 뭐 시신경이 그래도 뭐 어느 한 뭐 몇 퍼센트는 뭐 살아있다든지 뭐 등등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출생부터가 보지 못하고 태어났거든.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인데 그랬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도마가 난 못 믿겠다 한 거야. 그러니까 도마만 나쁜 놈이라 보면 안 돼.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런 일들이 뭐 여러분 눈앞에서 있든지 아니면 누가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전해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믿을 것 같아요? 못 믿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것이 됐대.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는데 문제 없어요? 못 받아들일걸? 거짓말.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묻는다든지, 에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내가 조금 전에 봤을 때도 눈 감고 있었는데?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말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신앙은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불가능한 것까지 믿기는 좀 어렵지 않았겠느냐.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은 제가 볼 때 아주 썩 좋지는 않았어요. 타락했고요. 상당히 세속화됐고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김정혜 권사님만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사할 때 보면 항상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만 따르는 표적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는요, 있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안 줘요.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못 믿겠어요? 미안해요. 어거지로 끌고 가는 것 같아. 네.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건데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할 수 없는 건데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뭐 없는 거 아니야. 있어. 알고도 있어. 근데 이 영적인 어떤 방정식, 이 연결고리가 뭔가 조금 이상하게 꼬여 있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는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안 믿어. 자꾸 인간의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과학적인 걸 먼저 생각하고요. 상식을 떠난 거는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은 그걸 다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죠. 믿는다는 게. 어떤 사람?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 또는 상식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또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좀 센 사람. 이런 사람 안 믿어요. 누가 믿을까? 보편적으로 순박한 사람들. 네, 순박한 사람. 그런 어떠한 강함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잘 믿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는 또 은혜가 커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의 성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봤다 이거야.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못 믿겠죠. 못 믿는 사람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여기를? 네.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어떠한 확고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믿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믿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하나님 믿으면 믿어요. 근데 이런 신앙이 없진 않아. 있는데 늘 이게 충만하지 못하면 못 믿어요. 근데 이것이 늘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믿죠. 네. 예를 들어 봐봐요. 제가 어느 누구를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손이 이렇게 여기 퉁퉁 부어갖고 이만큼 부었어. 기도했는데 쑥 가라앉은 거야.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못 믿는 사람 많다고. 그게 기도한다고 될 거야? 가서 부항을 뜨든지 침을 맞든지 뭐 물리치료를 받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부었으니까 속에 물이 차서는 물을 좀 주사기로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지. 네. 이 얘기는 제가 옛날 서울에 있을 때 그렇게 가르쳤던 학생을 치료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몸에 종기가 나갖고 의사가 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데, 잘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신 생명이 위독하다 하고 판정이 나왔어요. 근데 기도하자 하고 붙잡고 기도해서 이게 종기가 싹 났어. 이게 믿을 수 있어요? 아니, 의사가 의학적으로 이거는 안 돼. 왜냐하면 이렇게 이게 집어이면요 쑥 들어가요. 허벅지로. 그냥 종기가 아니야. 거기가 막 썩어갖고요 문드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의사가 보통 공부한 사람 아니잖아요. 거기에 열심히 공부했을 거고 또 학적인 것도 있을 거고. 잘라야 된다. 잘못하면 당신 죽는다. 그러면 다들 그 말이 맞지. 근데 이 친구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를 받으면서 믿으라고 하니까 믿겠대. 근데 정말 하나님이 치료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신앙이 하여튼 뭐 꽤나 있어갖고 훗날에 우리 그 부대에서 신우 회장도 했어요. 신우 회장. 있었던 얘기거든요. 내 생각이 고정적으로 그건 안 돼, 이거만 돼, 이런 것이 고정적으로 딱 있는 사람은 못 믿어요. 근데 그게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 신앙이 딱 있는 사람은요 믿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래요.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 사람 말만 들어갖고는 이거는 안 되겠어. 이게 뻥치는 것 같거든. 거짓말 하는 수도 있잖아. 자기네끼리 짜고 뭔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 왜냐하면 여기 이 사람들은 그 치료받은 현장이 없었어. 봐봐요. 이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어. 그 자리에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가서 시켰어요? 실로암 모세가 시켰어. 거기까지는 따라 안 갔을 거야. 맹인을 따라가진 않았단 말이지. 부축해 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 눈을 본 적은 없어요. 못 믿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뭔가 서로 짜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부모는 확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를 불러대는 거야. 야, 치밀해. 19절에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부모한테 묻는 거죠. 그랬더니 20절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맞아요. 내 아들은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내 아들이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똑같이 해주는 거 지금.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솔직하죠? 부모는 개입되지 않은 사건이니까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뭐 어린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부모가 자기가 이야기를 하기를 꺼려했다라는 얘기예요. 이유인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유대 사회에서 출교시키겠다고 결의가 된 거예요. 이 결의는 누가 했을까요? 아마 산헤드린 공회에서 할 확률이 높죠. 아니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산헤드린 공회는 아니지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여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결의했을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문제거든. 그래서 출교하기로 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합니다. 이 출교라는 단어가 아포시나 고고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포는 전치사거든요. 시나고게라는 것은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아포라는 떠나다, 바깥으로 내보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쫓아냈다는, 출교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어떠한 집회나 뭐 예배나 모임에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어떠한 뭐 장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뭘 한다, 이것도 차단돼요. 거의 뭐 삶을 포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완전히 몰아내는, 그냥 간단하게 무슨 뭐 예배 이런데 뭐 참석 못하는 정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를 다 허용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은 아니, 유대 국가거든요. 그것이 그들의 법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정한 것은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마 출교하기로 했기 때문에 감히 말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 시인이라는 단어가, 시인이라는 단어가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고백하다, 뭐 말하다,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 하지, 재판에 나가면 증인석에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법적인 어떠한 효력이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무서운 거죠. 부모가 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 부모도 아마 뭐 유대교의 사람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고 내 아들한테 떠넘긴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러한 경우들이 아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교회 가면은 뭐 이렇게 겁박하는 경우가 가정 내도 있거든요. 처음에 다들 그런 경우들 많았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 애들도 뭐 부모가 안 믿으니까 자녀들이 혹시나 교회 가면 옛날에는 막 여자아이 같으면 머리도 막 밀어버리고 못 가게 하려고, 막 골방 같은데 창고에다 막 가둬버리고 못 나오게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옛날에는. 뭐 요즘은 뭐 어떠한 제재가 그렇게 있는 시대는 아니죠. 저희 집안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한 110살쯤 돼요. 110살. 아니, 110살 그 정도 되죠. 110살도 넘겠다. 113살. 그리고 그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부터 믿었거든요. 기독교가 처음 평양에 들어왔을 때. 근데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종친회에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꼭 종친회를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신앙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종친에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종친에서도 당신 교회 가면 우리 종친 한씨 집안에서 호적을 지워버리겠다 하고 겁박을 한 거죠.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도 난 교회 가야 된다. 지워라.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 족보에서 빠졌어요. 훗날엔 다시 복구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들, 이게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라서 죄송한데 그 옛날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얘기죠. 아니 혈통 집안에서 제거해버리겠다는데 이게 쉽냐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밑에 주회종들이 쭉쭉 나오고, 집안의 주회종이 다음은 한 10명쯤 거의 될까? 뭐 사촌에도 우리도 이렇게 다 따져보면, 그러니까 한 뭐 그런저런 것들, 이게 정말 신앙이 아니고서는 감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모는 그런 화가 두려워서 아들한테 이렇게 넘기는 장면,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안 믿는 남편이 교회 가면 때려 죽일 거야 막 이렇게, 아니면 뭐 나가는 순간부터 집에 못 들어와, 문 잠가 버릴 거야 뭐 이런 거, 내가 돈 한 푼도 안 줄 거야 막 이런 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았어, 안 가면 되잖아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뭐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보고 계실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부모 입장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거든요. 이런 일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권에도 있다라는 얘기죠. 23절에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또 불러댄 거야. 왜? 못 믿겠어. 이거 밝혀야 될 것 같아. 그냥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 아니야. 겁박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내가 유대인이 아니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러니까 지금 맹인이 지금 이렇게 고침받은 거, 그러면 이 맹인이 나를 고쳐준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잖아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신뢰 정도가 아니야.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뭐 이럴 거 아니? 근데 유대인의 신앙에는 하나님 외에 영광 돌리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단한다는 개념에서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것보다는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겁주고 있어요 지금.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네가 그러지 않고 그 자를 따르려고 한다든지 등등 그러는 것은 너는 그러면은 죄인이야. 이렇게 겁박을 주는 거지. 그러면서 은근히 어떠한 뭐라 할까? 무언의 어떤 압박? 그게 뭘까? 이런 것 같아.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분명히 났는데 못 믿겠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너 거짓말하지 마. 솔직하게 말해. 뭐 이런 어떠한 관용어적인 그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 이런 말 안 하잖아. 유대인들은 원래 종교적으로 말하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거짓말하면 죽어 너. 막 이런 거가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예 딱 못 박아놓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딱 못 박아놓은 거예요.
왜? 저번에 말씀드렸죠? 안식일도 그렇지. 장로의 전통도 안 지키지. 모세율법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 뭐 하나 그냥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요. 바리새인이 볼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예 저 나사렛 예수는 상종하면 안 되고 저거는 버러지 같고 저건 바이러스야. 이런 식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맹인이라는 얘기죠.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나는 모르겠고 그가 뭐 죄인인지 의인인지 그분이 누구인지 난 몰라. 나 눈 감았을 때 해갖고 나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더만. 난 몰라.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내 눈이 떠졌다는 거야.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랬더니만 뭐라 그래요?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또 묻는 거야. 지긋지긋해.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내가 벌써 몇 번 말했잖아. 근데 듣지 아니하고 어째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게 맹인의 어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 자꾸 물어대는 바리새인들을 지금 조소하고 있는가. 그냥 신경이 거슬리고. 아니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당신들도 마음이 있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런 거야. 이거는 어떤 실제적으로 제자를 말하는 건 아니죠.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니 어때요?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맹인이 그렇게 말하는 게 귀에 거슬려서 기분 더럽게 나빠. 그러니까 샤샤샤 막 욕하는 거야.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 모세는 최고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어떤 신앙 의식 속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하나님 다음에 모세예요.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대선지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모세 오경을 완전히 중심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마 잘은 몰라도 하나님 다음 가는 게 모세라고 생각들 했을 거야. 근데 우리는 그의 제자야. 까불고 있어. 아니 우리가 죄인으로 여기는 나사렛 예수의 제자? 이건 하찮은 거야. 버러지 같은 거지. 우리는 하나님 다음 가는 정도의 모세, 그분의 제자야 하면서 둘을 은근히 말하면서 여기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하대하는 그런 어떠한 어투를 말하는 거지. 모세의 제자다. 상당히 권위적이죠. 권위적이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누구한테서 배웠어. 이런 거 있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런 말 하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아무나 가말리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게 못 들어가요. 탁월한 수재만이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나는 거기에 문화생이야. 거기서 배웠고 나는 거기에서도 수제자야. 그런 나 바울이야. 까불고들 있어 그냥. 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난부터는 배설물처럼 여겼어. 그러니까 지금 로마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면에 딱 자기의 권위를 내세운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나 로마 시민권도 가졌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말할 수 있는 건 다 말하고 있어 지금.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여기 이 사람들도 그거예요. 일종의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래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나는 한승건 목사님 제자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런 생각 안 나죠? 아휴, 내가 헛수고했어 지금까지. 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말해야죠. 그것도 아니에요? 제자는 아니고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믿는 사람이야. 이 정도? 오케이, 그 정도로만.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아멘 하지 마. 이런 어떤 자기 변증, 이런 어떤 자기 고백, 이런 어떤 자기만의 어떠한 그 명함을 갖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누가 뭐 물어보던 옆구리를 찔르던 겁박을 주던 내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야. 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난 제자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나가면 당신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 감리교회 다녀요. 그렇게 해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냥 순복음교회 한두 개가 아닌데 순복음이? 당진 순복음교회지. 이거나 말하려는지 모르겠다. 나 믿을 수가 없네 이거.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뭐 이 사람들은 그 어떤 권위의식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말하면서 은근히 예수님도 이 맹인된 자도 깔아 뭉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그 이유가 뭔지 조금 눈치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셨다. 근데 뭐라 그래?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 못 믿어. 그런데 그들의 이제 그 신앙 속에 뭐가 있냐면, 여기는 그렇게 요한이 썼지만 이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근데 나사렛 예수, 이 나부랭이 우리는 몰라. 이렇게 완전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이 절대적인 어떠한 신뢰와 이 권위가 정말 하늘을 치솟고 있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어, 30절 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렇게 봐야 돼. 이상하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이상하다. 이렇게 읽어야 돼. 네. 아셨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정말이에요. 이상하다. 봐봐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앞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야. 세상 말로 돌려서 까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게 정말 이상하네 이게 아니에요. 병신처럼 그것도 모르냐 뭐 이런 거야 일종의. 이상하다. 그렇게 똑똑하고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당신들이 이것도 몰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이상하다. 나도 아는데 모세의 제자들이 몰라? 뭐 이런 거예요. 그 앞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2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뭐라 그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긍정적 대화가 아니고 돌려서 그들의 잘못,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이제 대화체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거예요.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 표현 속에서 능력 없다는 것을 맹인된 자가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
모세의 제자,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랬던 모세의 제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몰라. 말이 돼? 당신들은 무능하구나.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만 들으신대. 지금 맹인은요, 자기를 고쳐준 이거 누군지는 몰라. 아직까지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자꾸 죄인이라고 취급하잖아요. 예수님이 한 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 건데, 그런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죄인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이상하네. 하나님은 죄인에게 그런 거 안 주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 그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얘기거든. 이해가요? 안 가도 난 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것도 웃겨. 왜 우리라고 말해? 나는 아나이다 이렇게 되잖아. 사람들이 조금 정치학적으로 말하면 항상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내가 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그런 말 잘 쓰거든요. 국민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는데 단체의 이름을 끄집어내 끌어당겨갖고 모두가 그런 것처럼 표현들을 해요. 이건 상당히 정치학적인 표현이거든요. 여기 있는 이 맹인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안다 그랬어. 그럼 무슨 얘기일까? 저의 추측이에요. 당시에 백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기도 몰랐었는데 옛날에는. 근데 나도 이제 그게 이제 합류하게 된 거야. 그래서 아마 우리가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능력은 어디서 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왔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고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맹인된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자를 너희가 죄인으로 취급하고 나를 그의 제자로 취급해버려? 기분이 상당히 나쁘지. 맹인도 기분 나쁘고 바리새인도 기분 나쁘고 서로가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맹인이 지금 반박을 했거든요. 지금 바리새인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부류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서기관도 있고요, 그들에게는 뭐 제사장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게 감히 일개 평범한 날 때부터 소경된 네가 우리한테 이 말을 그따위로 해? 상당히 기분 나쁘지. 기분 안 나쁘겠어요? 호인이라서 기분 안 나쁠까? 나쁠 것 같아. 쥐가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해?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맹인된 자도 기분 나빴어. 틀어졌어 그냥 기분이. 그래서 지금 맹인이 반박한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죠. 죄 가운데서 나서. 왜 죄 가운데서 났다고 그래요? 장애를 입고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이해가요? 좀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기분 나쁜 건 나쁜 건데 왜 죄 가운데서 났다고 그래?
이렇게 온전하게 태어나지 못한 것은 죄로 인함이다 라고들 믿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얘기야. 그런 네가 우리를 가르쳐? 웃기죠. 진짜 웃긴 얘기죠.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냈대요. 그러니까 이 맹인된 자를 이제는 추방, 쫓아냈다. 아까 출교 이야기했죠? 네, 쫓아내버려. 상당히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지. 55분 가고 있는데. 그냥 할까요? 아멘 소리가 거시기하다. 35절. 한 5분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찾아가. 예수님도 뭐 유대 사회의 그 상황을 모르시진 않죠. 출교되고 쫓겨날 정도면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지. 예수님이 이렇게 일부러 찾아가는 경우가 성경상에 그렇게 없거든요. 있었다면은 아마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 집에 갔었던 거. 의도적으로 가신 경우가 없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일부러 가서 만나신 거야.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자, 유대인의 사상 속에는 인자는 메시아를 의미해요. 메시아의 큰 사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하시는 주님 이렇게 표현할까? 구원주고요. 하나는 심판주예요. 이게 인자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말은 뭐 처음은 이제 다니엘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건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인자는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인자잖아. 한자풀이로 보면. 근데 그런 한자풀이 내용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는 인자라고 말하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그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자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요. 한번 봐봐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인자를 믿냐니까 그가 누구냐 이가?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요 내용 믿고자 하나이다. 믿는다는 말 아니에요? 그를 내가 믿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랬더니까 뭐라 그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면 자기 앞에 지금 있는 내 눈을 뜨게 한 이 자가 인자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건 뭐라 그래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왜 믿는다고 했어요? 내 생명 살려줬기 때문에. 다른 건 아마 없을 거야. 나는 평생 눈 감고 살아야 돼. 이건 죽은 거 마찬가지예요. 구걸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눈을 뜨게 됐으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근데다가 그 자가 지금 누구라는 얘기? 인자라는 얘기야. 인자. 우리 성경이 우리 지금 오늘날의 성경이 전 세상에 성경의 원본은 없다 그래요. 4번이 한 4,500가지 정도 되거든요. 4,500가지. 그 중에서도 추려서 나온 걸 갖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어느 4번에 보면 여기는 지금 인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나왔어요.
헬라어에도. 근데 어느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왔어. 히오스가 아들이거든요. 데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지.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우리 그냥 성경에는 지금 사람의 아들인데 인자에도 그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였고, 다니엘서부터. 또 신약 예수님 시대에도 역시 인자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그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맹인된 자는 믿습니다.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죠. 자,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내가 심판하러 왔대요. 구원하러 왔다는 말은 많이 듣는 얘기인데 심판하러 왔다는 얘기. 아까 제가 인자 두 가지 말씀드렸죠. 구세주의 의미, 심판주의 의미. 내가 심판하러 왔다. 그럼 우리가 오늘날 이 주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면하려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회개해야 되겠죠, 죄를. 두 번째는 주님의 죄 씻으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회개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내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셔야. 내가 회개한 것 같은데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어.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거지.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걸 구별하시죠? 그러면 죄 씻음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건성으로, 습관으로, 의무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죄에 대해서 내가 죄진 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회개했을 때 주님의 죄 씻음을 주시죠. 이런 자들은 주님의 심판을 면하는 거죠. 내가 심판하러 왔다. 자, 봐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영으로 보게끔 하기 위해서 왔다. 또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라. 보는 자들, 육적으로만 보는 자들은 영적으로 맹인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의미. 이게 어려워요. 39절, 40절, 41절 다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예. 중요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육신에, 그들은 육신의 눈을 갖고 해서 보지 못해. 뭐를? 영적을 못 보고 있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반면에 보는 자들, 육적으로 봐, 인간적으로 봐. 바리새인들 그러잖아요. 그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왜 맹인이에요? 이 맹인은 예수님을 믿나이다 고백하잖아. 그래서 맹인이라는 말을 하신 거야. 그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못하다? 맹인보다 못하다는 얘기야. 여러분은 맹인보다 못해요, 나아요? 노코멘트요? 네. 뭐 낫다고 말하면 조금 이 맹인된 사람이 좀 섭섭? 그러면 똑같다. 네. 우리도 믿나이다. 네. 그런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눈으로 자꾸 바리새인을 좀 보면 안 돼. 종교를 갖고 가면 안 돼요. 신앙을 갖고 가야지. 기독교 분류, 종교 분류를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종교로 가면 안 돼. 그러면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뭐 샤머니즘이나 다 종교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흘러갔어요. 그냥 신앙이 있다는 거야. 그냥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 라는 거죠.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예. 그랬더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상당히 기분 나쁜, 기분 나쁘면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맹인은 나를 인자로 믿어서 죄가 없는데 너는 여전히 나를 그렇게 안 믿으니까 너는 죄가 있다라는 거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절대 맹인 아니죠, 그들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늘 이들은 교만에 차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제일 잘 믿어. 막 이렇게. 이게 꼭 나쁜 건 아닌데 자부심이잖아요. 나쁜 건 아닌데 뭐가 들어가서 나쁠까요? 교만이 들어가서 나쁜 거야.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자긍심 갖고 분명하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좋은 거죠. 근데 교만은 없어야 되는데 이들은 교만한 자.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교만하니까 나쁜 거예요. 이해가셔요? 교만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고 여러분이 신실하고 다 좋은 거죠. 다 잘하는 거죠. 근데 교만해서 그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아셨죠? 뭐를 빼야 돼요? 교만을 빼야 돼요. 교만. 아주 쏙쏙들이 빼야 돼. 그래서 죄가 없어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런 말씀 오늘 41절까지 성공하셨습니다. 아주 긴 내용인데 오늘 말씀은 거의 뭐 이야기식으로 쭉 내려와서 끝까지 해도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기도합니다.